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먼 역사 속 먼지 쌓인 페이지들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려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외딴 산속에 응어하던 한 승려가 한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운명을 위협할 정도로 깊고도 강력한 붕괴를 예견했다면요? 오늘 우리는 타너 스님의 숨겨진 예언의 층을 깊이 파헤치고 2025년 지평선 위에 점점 더 또렷이 드러나는 대변화의 징후들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위태로운 것은 단지 정치적, 경제적 안정만이 아닙니다. 민족 전체의 혼, 바로 그 본질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전해질 예언은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어가기 전에 만약 이러한 콘텐츠가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타너의 이야기는 단순히 은둔한 승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계승되어 온 한국의 영적 전통을 상징합니다. 계시를 받아 미래를 경고한 깨달은 존재들의 계보 속에서 그는 한 줄기 등불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탄압 속에서도 무건수행을 지키며 법맥을 이어온 그는 지금까지도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연구되고 있는 고문서 속에서 새벽의 아들이라 불리는 존재를 예언했습니다. 이는 영적 도덕적 붕괴 속에서 등장할 구원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위협에 직면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위협은 단지 정치적, 군사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세계적 전염병, 계절과 농사의 주기를 뒤흔드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타너는 달이 2번 도는 해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현대의 일부 학자들은 이를 2025년 말에 예정된 천체 정렬과 월 주기와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KAST의 천체 물리학자들은 최근 지구 자기장의 뚜렷한 변화 양상을 포착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후변화 그 이상, 과거 전 지구적 재앙과도 연관된 자기장 반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양산 단층을 비롯한 한반도 남동부 지역에서의 지진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해당 지역을 면밀히 관측 중이며 앞으로 2년 내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탄허는 용이 소나무 뿌리 아래 잠든 절터가 땅에 삼켜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지질학적으로 민감한 지대 위에 세워진 불국사를 은유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대목은 바로 구원자의 출현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전통적인 종교 인물도 아닌 겸손의 옷을 입고 병든 이들 사이를 걷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로 인해 현대 해석가들은 이 구원자가 의료계 또는 과학계 인물이 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코비드-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할 때 단지 과학적 해법을 넘어서 균형과 내면의 성찰, 집단적 변화의 메시지를 전할 인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MERS 2015 이후 꾸준히 바이러스 재유행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독감 바이러스의 변종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인간과 조류, 인플루엔자 간의 혼종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의 해빙은 수천 년간 얼음 속에 갇혀있던 바이러스의 방출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보건 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까요? 탄허가 예언한 구원자는 바로 이 혼란의 시점에 등장하게 될까요? 해인사 노승들 사이에는 불상이 돌눈물을 흘릴 때 하늘이 정의를 요구할 것이다 라는 오래된 전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아발로키테슈바라 관세음보살 석상이 염분에 의해 부식된 듯한 현상이 보도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료 노화가 아니라 신령의 경고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곧 한국인의 정신성, 영적 균형이 시험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원자는 집단의 고통을 반영하는 거울로 그려집니다. 그는 세상이 진동하기 전 검은 물과 금빛 불러의 꿈을 꾸며 가슴의 통증과 함께 깨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검은 물은 석유나 지구 정치적 긴장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으며 또 다른 해석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같은 해양 오염을 지칭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한일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명상, 침묵 수행, 그리고 전통 무속의식에까지 관심을 돌리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미신으로 치부되던 이러한 방식들은 지금 삶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보이지 않는 파동과 존재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탄허의 예언은 단순한 과거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실현되고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의 이 시점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2025년의 변화를 위해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진실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탄허 스님의 신비로운 예언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수록 그것이 단순한 외적인 사건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은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른바 대변화는 단지 물리적이거나 정치적인 붕괴가 아니라 집단의식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탄허는 하늘이 가죽을 바꾸고 흰 것을 보던 눈이 불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난해한 표현은 많은 학자들에게 있어 대규모 위기 앞에서 일어날 영적 각성의 은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산악지대를 포함한 한국 여러 지역에서는 바다의 격동, 주황색 하늘, 침묵에 잠긴 도시들을 반복해서 꿈꾸는 지역 예지자들의 구슬 전승이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꿈들은 일본 해동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슈퍼 사이클론과 부산, 울산을 포함한 한국 항구 지역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기상청의 시뮬레이션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상징과 현실이 얽히는 경계를 무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탄허는 잠든 자와 깨어난 자를 나누는 바다의 울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는 동해 해저 지각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해저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이 겹칠 경우 한국 연안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런 해양 재난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인명피해를 넘어선 집단적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이는 민족적 정체성과 목적의 재정립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탄허가 예언했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한 그의 예언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탄허는 더위 속에 하늘에서 얼음이 내리고 비가 오는 때에 불이 타오를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시적인 구절은 2022년 서울에서 기록된 폭우와 그로 인한 홍수, 붕괴 사태처럼 기상이변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현실과 연결됩니다. 기상청은 이미 한국이 기후 과도기, 즉 장기 가뭄과 집중호우, 우박이 번갈아 발생하는 하이퍼 집약적 기후 주기로 진입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징후들은 하나의 필연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탄허가 말한 변화의 전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가 그토록 경외하고 염려했던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혹은 누구로 나타날까요? 탄허에 따르면 그 인물은 세 가지 표식으로 구별될 것이라 합니다. 때 아닌 시간의 탄생, 어깨의 고통, 그리고 말 없는 존재감. 때 아닌 시간의 탄생은 전통적 권력이나 중심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하게 등장할 인물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어깨의 고통은 책임의 무게 혹은 희생을 상징하는 만성적 질병일 수 있고, 말 없는 존재감은 말보다는 행동과 삶으로 영향력을 주는 인물을 뜻합니다. 어쩌면 그 인물은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며 민중 속에 섞인 익명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성, 정신 건강, 대안적 영성에 헌신하는 젊은 리더들이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침묵 수행과 명상 수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젠 명상, 단식 명상,
자연 속 명상 같은 실천들이 다시금 각광받고 있으며 이 흐름 속에서 미디어적인 카리스마가 아닌 삶의 진정성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인물들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타너가 말한 지도자는 바로 이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기존 권력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민족의 집단 의식 깊숙이 뿌리내린 영혼의 리더 말입니다. 타너가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힌트는 디지털 안개의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현대의 초연결 사회에 대한 예언적 경고로 읽힙니다. 수많은 알림, 정보의 과잉, 알고리즘의 조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사회 중 하나이자 정신적으로 가장 압박을 받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청년층의 불안, 탈진, 우울증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외부의 혼란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침묵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영혼의 각성을 향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탄허는 한 필사본의 끝에 다음과 같은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소리 없이 울리는 종소리가 들릴 때 하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리라. 일부는 이를 초자연적 현상의 징후로 해석하며 실제로 한국의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성가나 종소리를 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을 인류의 고통에 우주가 응답하기 시작하는 깨어남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타너가 예언한 변화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면 그 변화는 균일하지도 평화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내면의 용기와 분별력, 그리고 영적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구원자는 우리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거울처럼 기억처럼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단절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다뤄진 내용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타너의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란 속에서 조용히 맥동하는 진실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깨어남을 향한 초대였습니다. 그가 바람이 목소리를 찢고 산이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묘사했을 때 단순한 자연재해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기반 자체가 재구성되려는 깊은 격변의 상태, 즉 우리가 사는 세계의 근본적인 뒤흔들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을 주의 깊게 읽는 이들은 알 수 있습니다. 타너가 예견한 것은 외부의 변화만이 아니라 각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자연재해는 단지 무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인류가 자신과 맞서는 장면에서 펼쳐집니다. 동양 점성 술가들과 도교 및 불교의 천문학 전통에 따르면 2025년은 오행목, 화, 토, 금, 수 위의 기운이 겹치는 희귀한 에너지 교차점이 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 교차는 붕괴와 재건의 시대를 예고하며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인간의 집단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한국 심리학자와 치료사들은 최근 들어 존재의 목적을 잃은 불안으로 상담을 찾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무의식은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너는 구원자의 등장을 예언하며 세 가지 시험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하나는 땅의 시험, 하나는 피의 시험, 그리고 하나는 침묵의 시험입니다. 땅의 시험은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점차 증가하는 지진 위협으로 이미 시작된 듯합니다. 피의 시험은 국가 간 전쟁만이 아니라 내전, 시민 시위, 절망과 환멸에서 비롯된 개인의 폭력까지 포함합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가장 격렬한 시위를 겪었으며 이는 사회 정의와 경제 위기를 둘러싼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시험은 바로 침묵의 시험입니다. 타너는 이 시기를 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소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침묵하는 때라 표현했습니다. 모든 이가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 인간 사이의 연결이 환상이 되는 시대를 뜻합니다. 이 구절은 현대 한국의 영성 공동체에서 디지털 기술과 SNS가
인간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디지털 외로움은 역설적으로 현대사회의 가장 깊은 고통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2022년과 2025년 사이에 한국의 시골 지역, 예를 들어 경기나 전라 지역에서 태어난 천재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들은 역사적으로도 깨달은 인물들과 인연이 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전통적 시대에선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가 여성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에는 치유와 재건의 시대에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또는 그녀는 자신을 메시아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걷는 사람일 것이며 추종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동행할 이들을 부를 것입니다. 제도나 교리, 형식에서 자유롭고 경험과 의식에서 비롯된 살아있는 영성을 드러내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탄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징조를 남겼습니다. 새해 동안 전고의 하늘이 3번 어두워질 것이다. 흥미롭게도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한국에서는 3번의 부분일식이 관측되었습니다. 법주사 천문승들은 이를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 예언의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대 문서 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태양이 물러서면 뱀이 은신처에서 나온다. 여기서 뱀은 숨겨진 진실, 드러나지 않은 계시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은 수많은 구조물이 무너지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건물만이 아니라 제도, 교육, 종교까지 포함됩니다. 겉으로는 정당했던 것이 무너지고 편의를 위한 기반들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이 붕괴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허는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남풍이 불기 시작한다. 이 부름을 듣는 것은 비단 스님이나 영성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 역시 인간이 지금 존재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도 모른 채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심각하게 비어있는 느낌. 지금은 의학과 과학, 그리고 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대화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일부 연구자들은 이미 육체, 정신,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건강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자는 이 3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존재, 미래의 치유자일지도 모릅니다. 탄허가 예견했던 진정한 기적은 신의 개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지속하는 결심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능력.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현상이 정말로 대변화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탄허는 그 예언을 권력자도 성인도 아닌 산 아래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징조를 읽으려는 백성을 위해 남긴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울린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다가오는 변화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시간의 도래를 증명하는 신호입니다. 탄허 스님의 말 중에는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깨달음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침묵이 노래할 해 구원자의 발이 땅을 딛겠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리라. 그는 이 문장을 통해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역설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대중의 환호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깨어있는 눈과 열린 가슴, 그리고 깨어나는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둥, 지진, 광장에서의 외침, 방송의 발표처럼 거대한 징조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깊은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속에, 모두가 포기했을 때에도 한 걸음 더 내딛는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탄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귀 기울이는 이에게는 천둥처럼 울렸던 것입니다. 대변화는 일직선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도 예언서처럼 정해진 순서도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말하듯 안개 속의 불꽃처럼 혼란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자만이 볼 수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
영원히 말라버린 황무지, 잊힌 골목, 들리지 않는 목소리 속에서 먼저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탄원은 그의 마지막 기록에서 왕이나 승려, 장군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부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작은 부처들이란 내면의 깨어남의 불씨를 지닌 이들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용이 잠들고 바람이 멈추는 날, 이상할 만큼 깊은 고요가 오리라. 그날 침묵 속에 있는 자만이 부름을 들으리라. 이 절대적 침묵의 이미지는 현대의 많은 영성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 혼란, 더 심각한 전염병, 기후 불안정, 기술 붕괴,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신비로운 정적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시간을 잃은 듯한 정지된 순간. 어떤 이는 이것을 영혼의 제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환상이 사라지고 가면이 벗겨지고 소음이 사라질 때 본질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구원자는 등장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준비된 이들에 의해 인식되기 위해서. 하지만 만약 그 구원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 그가 어떤 상징, 우리가 도달하려는 집단적 잠재의식의 반영이라면요. 다시 말해 진정한 구원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연민을 선택하고 불의 앞에서도 양심을 선택하며 고통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기를 택하는 수백만 명의 동시각성이 아닐까요? 이 생각은 지금 한국 전역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안적 영성 공동체, 청년들 사이에 정서적 지지망, 전통 권력을 거부하고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 지도자들. 각성의 불꽃은 궁전이나 거대한 사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박한 주방, 조용한 대화, 이름 없는 손길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탄원은 이를 예견하며 말했습니다. 거대한 것이 무너질 때 작은 것이 일어서리라. 그래서 2025년은 끝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 문을 건너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이나 재정적 대비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을 믿는 용기, 아무도 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탄허가 마지막 편지에서 쓴 것처럼 마지막 시간은 예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관찰하고 두려워하며 누군가가 대신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탄허의 예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답이 아니라 응답의 일부가 되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말, 행동은 지금 잉태 중인 새로운 세상을 조금씩 빚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자가 이미 우리 곁에 있다면 그는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청하는 눈빛, 감싸는 손길, 타인의 아픔을 침묵으로 존중하는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대변화가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다면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재앙이 아니라 의식으로, 붕괴가 아니라 깨어남으로. 영상이 끝날 무렵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징후를 관찰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들으되 자신의 내면도 함께 들으십시오. 쉬운 답을 경계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도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글의 끝까지 읽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대변화를 향해 깨어난 작은 부처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과 같은 이들을 하나로 잇는 영적 암호입니다. 그대들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탄허의 예언은 세상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반드시 시청해야 할 두 개의 영상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고대 사찰들에 남겨진 비밀스러운 징조들이 2025년을 영적 재탄생의 해로 지목한 근거를 파헤칩니다. 또 하나는 탄허의 예언과 고려시대에 잊혀진 문헌 속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알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밝힙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오늘 들은 모든 내용을 보완해주며 여러분이 이 새로운 시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변할 때 비로소 변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향해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침묵 속에서, 그리고 의식 속에서